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저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시간표는 늘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서 왜 내게 참 힘든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게 했을까? 그러면서 늘 머릿속에는 죽어야지. 그래서 늘 우리 성북구 종암동에 가보면 자살바위가 있습니다. 그 자살바위를 쭉 보면서 나는 저 자살바위에서 돌산에서 뛰어내려 죽어야지.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봐. 그래서 난 죽어야지 하면서 내 자신을 탄식하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미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내 미래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너무 이렇게 저에게는 귀하게 가졌고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저는 진짜요. 늘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슴 끼고 잤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읽다가 가슴 끼고 자고 읽다가 또 가슴 끼고 자고. 저는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끔 하다가 이제 날씨가 그러니까 운동을 좀 다녀야 되겠다. 산에 좀 아침에 다녀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눈 뜨고 새벽에 저기 그 강 쪽에 나가서 1시간 넘게 이렇게 걸어갔다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운 그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을 저에게는 그 시간에 성경 봐야지. 저에게는 어디 다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집에서 밥 숟갈 넣자마자 사무실에 와갖고 성경 보고 또 말씀 준비하고.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시간이. 또 하나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옛날에는 내 인생의 탄식의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늘 기도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아니면 방구석에 지저분하게 하면서 뒹굴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게임과 도움이 안 되는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소망과 희망, 계획과 미래 없이 바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을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참 한심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동떨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욥기 8장 3절 4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건 그 욥의 친구가 빌닷의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말합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참 별 볼 일 없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가정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이 낳았고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고 비라에게 2 아들 실바에게서는 2 아들 그리고 총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정의 준비를 시켜 갔습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은 형제 편애가 지금 있었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야곱은 이 4명의 여인 가운데 라헬이라는 여인, 요셉의 어머니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7장 2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을 하면 전부 다 아버지 귀에 다 들어가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의 지간이지만 서로 말을 가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듣고 형들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더욱 미워했고 그리고 11절에 그 형들이 시기하고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라는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아버지의 신부로 모은 요셉을 보자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했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지금 어떤 형제들의 우애를 갖고 살아갈까요? 이러한 가정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 17세까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그는 형들로 28절에 미디안 상인들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상인들이 그를 끌고 애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거리가 걸어서 며칠 걸린다 그랬죠? 40일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이 40일 동안 그 장사꾼에게 끌려서 40일 동안 끌려왔다는 얘기죠. 그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가지고 품고 걸어갔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의 몸이 편안한 몸으로 아마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리에다가 뭐 이렇게 걸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손을 묶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묶어서 간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노예로 끌고 가는 그것 마치 물건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갔겠죠. 왜냐하면 돈으로 샀으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디발 집에서 드디어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처소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있는 그곳에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가정 총무로 자기의 재산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기에 맡겼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에게 가정 총무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아니면 시키는 그 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뭘 하나 시키면 그 시킨 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생각하고 그 일에 또한 다른 것을 만들어가면서 분명히 했기에 요셉에게 가족 총무로 그를 세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 성준이 같이 지금 괜찮았나 봐. 이제 성준아? 우리 성준이 괜찮잖아, 이제? 성준이 같이 지금 괜찮았나 봐. 예. 그러니까 우리 성민이 그리고 우리 태환이 같이 지금 괜찮은 청년이었나 봐. 그랬더니 보디발 여인 그 아내가 계속 꼬셨다. 밤마다 꼬셨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것들이 찾아올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으나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됐죠.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예,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그러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22절 이러한 그 은혜를 입었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맨날 입만 열면 씨씨씨씨 거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맨날 입만 열면 씨씨씨 거렸다면.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감옥 생활에서도 충실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볼 때 쟤 괜찮은 애야. 쟤 쓸모 있는 애야.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애야. 꼼꼼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 그 죄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반 사물을 다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떡 맡은 장관은 죽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복귀한 술 맡은 장관은 23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요셉이 이 술 맡은 장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귀하거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 그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 2년 후에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감옥 2년 후에 애굽 바로왕의 꿈을 꾸고 그 해석할 자가 없으니 9절에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드디어 기억하게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왕에게 요셉을 말하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에게 바로왕이 이렇게 그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냥 총리로 맡겼을까요?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맡겼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감옥에서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온 그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재반 사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일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바로왕이 그의 꿈을 꾼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잘하는 것을 통하여 총리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자신의 그 시간들이 여기에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미래에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을까요? 아니 현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방구석에서 지저분하게 하면서 뒹구는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여러분 친구들과 노는 시간 그리고 핸드폰으로 게임과 도움 안 되는 유튜브를 보면서 소망과 희망과 계획과 미래 없는 바보 같은 시간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목회 후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도 저는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중직자가 나오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교회를 붙잡고 세워나갈 목회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간표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형제 8명 중에 특히 다윗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9절에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에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그 영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한 시간표를 이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그 싸울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분명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들짐승과 싸우면서 나왔던 신앙 고백들이 지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모든 속에서 고백하는 말마다 시시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을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입만 열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역대상 11장 3절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을 통하여 금방 왕은 안 됐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과 시련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표에 따라 왕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부모이고 여러분의 형제든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가정일까요? 그것을 두고 여러분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식과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까?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지금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시간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양평성화교회와 한성원 목사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은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한상 목사님과의 만남도 그냥 만남과 그냥 헤어지는 만남이 아닙니다. 제발 다음 세대들은 부탁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먼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사람들과 문제들 앞에서 상처받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원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여 그의 속성과 인격으로 거짓과 속임수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존재구나.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민감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나의 죄, 나의 지옥의 문제, 나의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태안이가 기도했듯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완전히 적시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과 같이 내가 머무는 곳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속지 않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지금 현실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헌탕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준비한 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시간들을, 그리고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양평성화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양평성화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여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중직자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지켜 살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기력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것을 통하여 미래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의 시간을 멍 때리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저분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갖고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의 사람, 그래서 저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우리 성민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우리 성민이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우리 지영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태환이 영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준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우리 성경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놀고 먹고 하나님이여, 헛된 시간을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가며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속에 그리고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 성악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양평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